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요빠에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빠까지 밤을 새워서 걸어간 끝에 이튿날 낮 12시가 되어서야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때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누가 베드로를 찾아오든 간에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갈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들과 함께 즉각 길을 나서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세 사람들을 자신이 유숙하고 있던 집 안으로 일단 불러들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잠시 목을 축이게 한 뒤에 길을 나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낮 12시였기 때문에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눈 뒤에 길을 나서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유숙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로 경원당하는 무두장이와 그 식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세 이방인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식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있었기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본문 23절 하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내었던 날로부터 따진다면 이튿날의 이튿날,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하루를 푹 쉰 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서 요빠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빠의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 일행에 합류하였습니다. 형제란 용어는 당시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요빠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몇 명이 베드로 일행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이 해당 부분을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고 번역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두어 명이라고 밝힌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 티스는 두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고 번역한 개정 개역판의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는 그때 자신과 합류했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정확한 숫자를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욥바를 출발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사도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상세히 밝히면서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그 형제들의 숫자가 6명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향한 베드로 일행의 총 숫자는 베드로 자신과 베드로를 데리러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 그리고 욥바에 살고 있는 욥바의 그리스도인 6명, 총 10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가운데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단순히 6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이 6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판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베드로 곁에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욥바를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갔다가 그냥 욥바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을 거쳐서 베드로를 쫓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6명의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욥바를 떠나 베드로를 따라 나섰을까? 왜 그들의 숫자는 하필이면 6명이었을까? 왜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되돌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갔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그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고넬료 한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 권속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넬료가 그 자리에 부른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이방인 무리가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로부터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최초의 개인적인 역사였다면 베드로로부터 이방인 무리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최초의 집단적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 집사가 유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의 은밀한 역사였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요바에 살고 있던 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숫자가 하필이면 6명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7이란 숫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법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법은 서류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개의 봉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7이란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든 7개가 있으면 그것의 의미를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의 무리 속에서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살고 있던 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신 이유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의 비판자들 앞에서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강조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6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합치면 7명이 되어서 자신의 정언이 온전한 증언이 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세계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사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듣는 특권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 무리 속에서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서옥의 6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빠를 출발한 이후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 동안 사도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직접 설교하는 그 내용을 생생하게 자신들의 두 귀로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그곳에 모여있던 이방인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때까지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이 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시고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 그 어떤 합리적인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6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잘났음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동원 가능한 군인의 수는 총 10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는 6,000명의 군인이 현역 군인으로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로마 제국의 군인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고넬료를 지목하셔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직접 보내시기까지 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최초의 로마 제국 군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세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은 고넬료 휘하의 병사였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으므로 고넬료 휘하 100명의 군인 가운데의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6,000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만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군인은 그 많은 백부장 가운데에 고넬료 휘하로 배치되고 고넬료 휘하의 100명 가운데에 어떻게 고넬료의 눈에 띄어 발탁되고 고넬료의 명령으로 요빠의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루를 함께 유숙하고 고넬료 집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으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세 사람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은 고넬료 집안의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전쟁 포로를 하인으로 삼고 임지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 명의 하인들은 로마 제국의 동원 가능한 100만 명의 군인 가운데에서 고넬료 집안의 하인이 되어 그들 역시도 구원받는 이방인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세 이방인이 함께 유숙했던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두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옷, 신발, 벨트 등 가죽 제품이 유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고 보면 당시 요빠에만도 많은 무두장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많은 무두장이들 가운데에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하셔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그 집에서 여러 날을 유숙해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을의 남정네는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어부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내시어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키게 하시고 요빠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고 이방인 무리에게 복음을 집단적으로 전하게 하는 주님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오직 하나. 그 모든 것은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이었을런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이후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보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인구 5천만 명 가운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사람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4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80%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은 20%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거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할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당신의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50이 넘어서야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제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찬송가 410장을 즐겨 부르시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찬송을 부르실 때면 언제 어디서나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곤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찬송이
제 자신의 애송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찬송을 부를 때면 제 마음이 찡해지면서 그 옛날 그 찬송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님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곤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랑방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보다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제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는 소유를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 속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땅 한 평, 그 흔한 적금 통장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마음을 날마다 평안토록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허랑방탕했던 저를 부르시고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한 단어 한 단어 모두를 온전히 믿게 해 주시는지 제 상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은 감히 제가 모두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허랑방탕했던 제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상황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실히 알고 또 믿습니다. 근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날로 치솟는 국제 유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세상살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기적 덩어리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제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던 그릇된 삶을 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우리를 기적 덩어리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